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서부터 내일 말씀 36절까지 전체는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즉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졌는데 그 사무엘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그 불량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절로 21절은 자라는, 그 가운데서 자라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22절 이야기는 또다시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엘리 가정과 사무엘, 엘리 가정과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2장의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11절로 17절을 보시면 거기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무엘을 엘리 집에 데리고 온 것이 한나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뭐 한나가 따라왔겠지만 엘가나가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뭐 이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엘리 집에다가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남편도 찬성했다는 이야기죠. 남편과 협의가 되고 그 뜻이 같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이 4살 5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4살 5살이면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아부에 속합니다. 이제 5살 되면 유치부로 올라가죠. 영아부가 아마 4살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영아부 아니면 유치부 초년생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알 수가 없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인천에 사는 우리 아들네에서 영상이 이제 뭐 계속 보내주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영상이 있느냐면 자석이 붙은 그 집짓기 무슨 세트, 집짓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하여튼 블록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이렇게 뭐를 지어놨어요. 집 비슷하게 2개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더니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집, 이거는 유리 집,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엄마는, 그랬더니 아빠 엄마는 없어. 아빠 엄마는 둘이 좋아해. 나는 예수님. 자기는 예수님하고 있고 아빠 엄마는 둘이 좋아한대. 그러니까 4살, 그 아이가 4살이거든요. 4살짜리도 가르치는 대로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순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교회 영아부나, 우리 교회 영아부에서 계속 영상을, 그 교육 영상을 보내주니까 그걸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교육받은 거죠. 교육받아서 뭐 지가 뭐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일 텐데, 지금 엘리 집은 뭐 영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형아들이 뭐 신실한 믿음의 뭐가 아니라 불량자들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 목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호와를 섬겼다. 이건 정말 설명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모습을 기록을 하는 것이 2장과 3장 이야기예요. 이제 3장으로 가면 그것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12절서부터 17절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을 대조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이나 교회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환경 탓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왜? 그 자라고 있는 가정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니까. 그것도 한 15살쯤 돼서 맡겨졌다면 나름대로 지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단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15살도 힘들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4살, 5살짜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결과물은 전혀 달라요. 아주 안 좋은 악한 환경인데 반듯하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환경 탓을 하는 거 아닌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내주고 돈으로, 그러면 아이가 잘 되는가. 그러니까 옛날 교육 환경이 정말 열악했던 때에 배출된 사람들과 지금은 교육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그러면 월등하게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교육이나 양육의 문제가 반드시 환경만은 아니다. 환경도 중요하겠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체를 좌우하는 건 아닌 다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래요.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에서의 말 속에도 늘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과 또 율법을 암송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집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았던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으로 알지 못했다가 아닌 거죠. 왜? 늘 그런 걸 듣고 배우는 가정 분위기이니까 지식으로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뭐가 없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죠. 결국 지식이나 어떤 신앙의 습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고, 13절로 16절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가 아까 형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형아라고 표현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삼촌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안수받은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 교회에 안수받은 부목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는 그런 저는 그 성직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또 쓰고 싶지 않은데, 이제 설명 차원에서 말하면 정식 제사장들이고 성직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직책과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로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분을 신분으로 착각해요. 신분과 직분은 틀립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지만 신분은 성도여야 하는데,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신분도 성도인 이지는 않아요. 성도가 아닌데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도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제사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목사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행실이 나쁜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늘 다녀서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신앙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그냥 숨막히고 답답한데, 직책은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 뭔가를 하기는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생활과 그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2절이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13절로 16절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13절로 1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탐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탐욕과 권력 남용입니다. 근데 탐욕,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헌금 문제예요. 3살 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3살이라고 그러니까 얼핏 이게 뭔 말이야 그러지만 3개의 그 창이 있는 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3살 갈고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갈고리 하나 사이가 넓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촘촘하지 않고, 촘촘하면은 다 걸러 올라오는데 이게 넓으면 잔챙이들은 빠지고 큰 것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3살 갈고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들이 굉장히 탐욕적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잔챙이들은 빼놓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통에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50,000원짜리나 수표 같은 것만 훔쳐가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현실적으로 그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는 뭐 한 4, 5년 됐는가요? 일반 뉴스에도 나왔던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거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헌금 기도를 하면서 손이 쓱 헌금 바구니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것이 바구니로 않고 강대상에다 헌금 바구니를 안 올려서 참 다행이에요. 올라오면 저도 탐욕이 생길지 모르는데 헌금 바구니에 교인들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손이 쓱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감촉으로 뭐를 했겠죠. 해서 쓱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거예요. 누가 CCTV를 확인하나요? 교회에서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확인을 해본 거죠. 그게 일반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없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탐욕 때문에 그런데, 그럼 탐욕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인데 그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 거다. 아니 목사인데 설교,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그게 현실적으로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실 중에 큰 것만 가져갔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걸 가져갈 때 이제 엄포를 놓잖아요. 거기 보니까 3살 갈고리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관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관습적으로 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권력을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게 제사를 드리기 전 고기를 탈취해 가는 것은 마치 교회 입구에서 이제 아까는 헌금 낸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건데 이 15절 말씀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교회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헌금 오늘 얼마 낼 거 가지고 왔어 하고 목사의 꼬붕들 몇 사람이 딱 지키고 섰다가 오늘 헌금 낼 거 봉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들어갔으면 갖다 내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50,000원짜리 한 10장쯤 들어갔으면 일이네 하고 내가 내줄게 하고는 가져가 버리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적용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 재정을 지 마음대로 다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의 죄가 큰 이유, 크면 그러죠.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로 시작해서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지식으로는 알아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를 멸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짜증스럽고 예배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고 빨리 예배 시간 지나가고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진리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보람이 되고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정말 잘했다.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양식이다. 또는 힘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훔쳐가고 제사 드리는 고기도 큰 것만 빼내가고 이런 일을 했다. 결국 예배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젊은 사람들 중에 예배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배 내내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표정 자체가 짜증스러운 거죠. 좀 빨리 끝나야지. 저 목사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그러고. 그러니까 젊으니까 뭐 하품까지는 안 해도 하품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얘네들은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하품은 안 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예요. 예배의 소중함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게임했는데 짜증스럽게 9시에 일어나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왜 우리 집은 왜 꼭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애도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게 결국은 예배에 대한 불량한 태도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예배드리라고 다그치고 막 강압적으로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 해요. 이 구원의 필요성
같은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게 없었다. 그래서 불량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불량자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착한데 예배를 멸시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불량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1절은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라가고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 직분은 레위인이 20세 이상이 되어야 감당하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1장 1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역대상 6장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데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지파 출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거기 18절에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래요. 이 세마포 에봇은 그거는 19절,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이 에봇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주어 입히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에봇이라는 것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아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형아들이 있는 곳에서 그 형들의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에봇 이야기는 28절 내일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30절 표현으로 이어져서 이 에벨을 멸시하는 자와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나이 자체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마음과 이런 것은 이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즉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옷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평상시에 청바지를 즐겨 입기도 하는데, 청바지를 입었을 때와 양복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 살짝 달라요. 청바지를 입으면 좀 자유스러워, 마음이. 체크를 안 했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자유스러워요. 근데 양복을 입으면 뭔가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옷이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는 옷이 이런 사무엘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일부러 아이에게 에봇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가짐에 교육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의 이 하나님 중심 신앙 교육, 우리는 이것을 국영수 중심의 교육 열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인데, 뭐 교회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끝나버리는데, 부모들이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그걸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늘 물어보고, 밥 먹을 때 기도했냐?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했어? 성경은 읽었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성경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야 하고 조부모가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국영수에만 관심이 있어.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업을 얻고 출세하니까. 출세 기껏 해봐야 윤 대통령처럼 대통령밖에 더 해요? 제일 높은 자리로 가봐야 하나님이 뭐 너 대통령 됐다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 거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영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어머니 한나는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가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참 해요. 한나에게도 그랬고. 근데 이게 불량한 제사장인데 엘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렇게 응답해 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그 신앙의 잣대는 아니에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 죽는데 그가 하는 말은 응답이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21절 이 사무엘과 그 가정 이야기의 결말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다섯이죠. 사무엘까지 여섯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어제 일곱 아들을 낳은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곱은 실제의 일곱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들 셋과 사무엘까지 넷만 나왔으니까 딸까지 쳐도 여섯이니까. 그래서 거기 일곱은 다른 의미의 숫자였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더 한 명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결국 우리는 엘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엘리의 축복이 응답됐다고 해서 엘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사무엘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데 그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가?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제 3장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개입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그 전에 엄마인 이 한나가 옷을 지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를 갖다 바치기 전에도 늘 무릎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에봇을 지어줌으로써 아이 사무엘에게 말로도 했겠지만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비록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제사장으로 정식 무슨 직무를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 나실인이다. 내가 너를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했어 하는 의식을 강하게 불어넣었을 것이다. 즉 마음 교육을 한 거죠. 이것이 국영수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그걸 헤쳐나가고, 마음이 안 된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결국 타락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불량자 목사들과 대조되는 어린 사무엘이 엄마의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자라는 모습, 이거 정말 우리도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자손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를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는 시대와 그가 자라는 가정의 분위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며 탐욕과 권력 남용으로 찌들어 있는 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어머니 한나의 교육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과 자녀 손들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자녀 손들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